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기쁘고 소망에 넘치는 이 부활절,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또 소망이 넘치는 줄 압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또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온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6절 다시 봉독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말씀의 뜻은 이것을 그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부활을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부활신앙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믿습니다. 이 모든 믿음 가운데 모든 이 믿음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부활이 가장 그 중에도 중요한가? 첫째 이유는 소극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은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은 오늘의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었고 기독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각각 제갈길로 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은 이렇게 흩어진 제자들로 모든 것이 끝났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흩어졌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지고 기독교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러나 이 흩어진 제자들이 다시 모이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은 오늘의 교회, 오늘의 기독교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었으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소중한 교리요 신앙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여기에 만일입니다.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믿었기 증언하였음이라. 이제 저 자막이 불빛 때문에 제가 잘 안 보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부활하시지 아니했다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전도한 모든 전파하는 것이 다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한 걸음 나아가서 예수 부활했다고 그렇게 증언한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만일 없었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헛것이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지고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계속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가운데 다 믿음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믿음은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적극적 이유입니다. 적극적 이유는 뭐인고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인간 최대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창조 이래로 많은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 앞에 굴복해서 다 죽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권세를 많이 잡은 사람도, 아무리 명예가 세상에 많이 알려진 사람도 다 죽음 앞에는 꼼짝없이 속절없이 다 죽었습니다. 오늘도 죽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권세가 가장 큽니다. 죽음을 이길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신 분 딱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는가?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 되신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을 하셔서 나를 죽여도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는 못하실 일이 없는 능력의 주님이니까 그 능력으로서, 또 예수님 자신은 생명이니까 그 생명으로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무덤에 묻혔을지라도 3일 후에 다시 예수님은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이 죽는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부활의 가장 믿어야 될 중요한 기독교 핵심 교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 이 죽음을 이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여긴 잘 보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예수님은 사망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 일신 가지고 승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사망이 없다. 예수님 앞에는 사망이 다 굴복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걸 갖추고 잘 살아도 영원히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사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이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 교리의 가장 핵심이요 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확실히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한 것이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을 믿으라. 부활을 믿으라는 뜻으로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믿으라고 합니다. 부활을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와 내 손을 만져보고 부활을 믿으라. 너는 보고서 믿지만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을 의심하지 말고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부활을 다 믿는데 세 가지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과거의 부활, 미래의 부활, 현재의 부활입니다. 차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과거에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였지만은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서에 똑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은 1절에서부터 계속 58절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3절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언한 대로 죽으시고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진리는 거짓이 없습니다. 사실만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그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니 그 말씀 그대로 글자 하나 점 하나 의심 없이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 특별히 과학자들이나 또 이론가들, 이성 만능주의자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사느냐 못 믿겠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전설이다, 그건 전설이지 실제가 아니다, 혹은 또 영적이고 정신적으로 다시 살아난 걸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살아난 건 아니다. 예수님 부활에서 전설이고 정신적이니까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고난 같은, 죽음 같은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걸 이기고 나가야 된다는 하나의 교훈만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들 하면서 예수님의 몸 부활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부활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부활했다고만 하지 않고 자세히 보면은 성경은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증거하느냐? 먼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합니다. 사복음서 보면은 바로 오늘 주일 아침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제일 새벽에 일찍이 향품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찾아가면서도 걱정입니다. 그 큰 돌을 막아놨는데 이 돌을 누가 옮겨줄까? 그런데 가보니 돌은 옮겨졌고 무덤의 문은 열려 있는데 그 안에는 예수님 시신이 없고 쌌던 수건 객해져 있는 것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비염이 묻어 있다는 것을 또 어떤 사람들은 못 믿겠다는 사람은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예수님 시신을 도적해 간 거 아니냐, 도적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절하고 실신했기 때문에 무덤에 가 있다가 기절했다가 일어났다고 창을 찌르면서 예수님 죽음을 확인했어요. 빌라도 총독이 죽었느냐 확인하고 시체를 내줬어요. 이런 궤변을 말합니다. 그러나 다 틀렸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에게 또 제자들에게 자꾸 나타나시는데 성경의 기록은 11번 이상 나타나셨어요. 자, 11번 여러 사람이 만났습니다. 한꺼번에 또 여러 사람이 만났습니다.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하기를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모하다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본 것이지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또 주장을 하지만은 다 틀렸어요. 왜?
한꺼번에 10제자가 다 같이 예수님 봤는데 10사람이 다 한 상 봤습니까? 한 상으로 봅니까? 500여 형제에게도 함께 보였습니다. 다시 만나서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본 많은 사람들, 이것을 성경은 기록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겁 많던 제자들, 다 흩어지던 제자들,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담대하게 외칩니다. 왜 담대하게 외치다가 잡아가서 때로는 순교도 당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안 살아난 예수님을 거짓말로 예수 살아났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이 변화가 증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32절, 또 혹은 4장 19절,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한 거예요. 베드로는 얼마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겁이 나가지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는 저렇게 예수님 살아나신 거 확실하다, 내가 증인이다,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베드로와 요한도 이제 잡혀갔습니다. 공회에 가서 다시 예수 전하지 마라 할 때 베드로 요한이 얼마나 담대해졌느냐. 하나님 앞에서 말해보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이 말 안 하고는 이 예수 부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제자들이 변화된 것도 부활의 증거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립니다. 초대교회 때는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왜 주일로 바뀌었느냐? 토요일 예배가 왜 주일 예배로 바뀌었는가? 주일이 왜 안식일 됐느냐? 그것은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예배드리자. 그래서 썬데이 일요일이 주일이 된 거예요. 이런 모든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해 줍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한 분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실 줄로 압니다. 만약에 혹 의심이 왔다 갔다 하면은 오늘을 기해서 모든 의심 버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확실하게 믿으시고 부활의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은 미래의 부활입니다. 미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에요. 우리 성도들, 우리의 부활인데 어떤 부활이냐? 육신의 부활입니다. 우리 성도도 예수 믿지만 다 죽어서 무덤 속에 장사 지냄을 당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몸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본문에 읽은 말씀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죽어도 산다 그렇게 말씀했고, 고린도후서 4장 14절 또 성경이 우리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랬어요. 우리도 다시 살린다. 예수님 다시 산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린다. 너희와 함께 주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도 다시 살린다. 미래 부활입니다. 그러면 미래는 언제 우리 몸이 다시 사는가? 우리 앞에 죽은 성도들 다 무덤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다시 산다고 했는데 언제 살 건가? 그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삽니다. 자, 이것도 성경이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다 몸으로 살아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지금처럼 믿고 있을 때 이 자리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공중으로 우리 몸이 변화돼서 하늘로 끌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의 부활, 무슨 부활? 우리 육신 몸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겨지십니까? 믿겨지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산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죽지 아니하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는데 안 죽을 수 없지요. 죽으면 끝입니까? 사람들 다 이 땅에 죽습니다. 그 죽음이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서 안 죽으려고 하지만은 결국 다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세계가 있습니다.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믿는 사람은 부활합니다. 물론 믿지 않은 사람도 일어나서 심판의 부활을 받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아주 귀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살아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몸의 부활을 예언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우리 몸의 부활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여기에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은 그 다음에 모든 남아있는 열매도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시는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죽은 자들은 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다시 살아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같은 15장 23절에 이제 다 살아나는데 차례대로 살아난다.
먼저는 천년매이신 예수님이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붙은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순서까지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천절매, 우리는 순서대로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데 그때 우리 몸은 어떤 몸일까요? 지금 몸하고는 다른 몸입니다. 지금 몸은 뭐 아프지요, 또 어떻게 사고로 뭐 손을 잃을 수도 있고 다리를 잃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지요. 그러나 부활할 때는 지금 몸하고 다른 몸인데 아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랬어요. 몸도 신령한 몸이 있어요. 그 말은 그때는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손발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때는 다시 손발 다 완전한데 아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우리가 나이 많으시면은 늙은 몸으로 죽지 않습니까? 또 어린 몸으로도 죽지요. 우리가 100% 다 할 수 없지만은 그때 신령한 몸으로는 똑같은 가장 좋은 몸, 가장 보기 좋은 몸으로 아름다운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앞날의 부활의 소망, 미래의 우리 육신의 이 몸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 확실히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은 현재 부활입니다. 현재 어떤 부활일까? 현재는 영적 부활입니다. 영혼의 부활입니다. 자, 이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5절. 자, 1절 그는 예수님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오늘 우리를 살리셨도다. 과거사를 썼지요. 우리가 얼마 전에 죽었는데 현재는 그 현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을 살렸다 그랬어요. 살아있는데 또 살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앞에 보면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는데 요 죽었다는 것은 뭐냐? 죄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죄로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사는 것은 바로 현재 부활입니다. 이제 5절 에베소 5절도 너희는 은혜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한 번 더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허물은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값은 뭐라 그랬지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영혼은 다 죽은 영혼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 예수 믿음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났어요. 거듭난 새 생명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현재 죽은 영혼이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또 믿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영혼이 지금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 사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 죽은 영혼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서 새 생명을 주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거듭난 생명이 되었어요. 현재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우리가 지금 믿어서 영혼이 살았는데 이 영혼은 계속 살아간다 이것이죠. 이렇게 현재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사입니다. 이미 현재인데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지요. 현재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영혼이 죽은 사망에서 생명, 부활해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새로운 생명 얻은 이 생명은 영생한 생명입니다. 이 영혼 다시 죽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미래에 살리실 미래에 우리의 몸의 부활도 약속하셨고 현재는 영혼의 부활을 약속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이 죽은 영혼 다시 살아나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또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끝을 내봅시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2000년 전 과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미래에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현재는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부활 신앙만 가지면 되느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활 신앙 가지기 이전의 삶에서 부활 신앙을 가진 이후의 삶으로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부활 신앙을 가졌으면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가 믿은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슬픔에서 기쁨으로,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제는 죽어도 산다고 하는 담대함으로 바뀌고, 또는 절망하고 있다가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패배감으로 있다가 승리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부활 신앙을 굳게 해서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늘 이 기쁨으로,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그리고 승리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무덤에서 부활하든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든지 다 주님을 맞이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부활 신앙을 가지라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더욱더욱 부활 신앙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기쁨과
담대함과 소망과 승리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